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일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이란을 주요 사이버 적성국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표현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법 집행과 군사 역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들 국가의 관련 단체들을 파괴하고 해체하겠다. disrupt and dismantle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파괴하고 해체하겠다. 이거 미국 내 주요 인프라 및 금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이들 국가의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사이버전을 시작하는 일종의 사이버 상에서의 선전포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38페이지 분량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문건을 발표했는데요. 표현을 제가 몇 부분 인용해 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및 이란, 북한 등 독재 국가 정부가 미국의 이익 및 국제 규범에 반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첨단 사이버 역량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건 뻔한 얘기고요. 특히 북한을 지목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핵 야망을 부채질할 목적으로 암호화폐 탈취, 랜섬웨어, 데이터 복구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랜섬웨어 공격 등을 감행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즉 핵과 이 사이버 공격이 맞물려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미국 언론 매체인 스트레이트라는 데 보도에 따르면요, 이건 단순히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것뿐 아니라 이걸 선제적으로 preemptive, 선제적으로 해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심해지니까 대응도 더 강경해지는 거겠죠. 자,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 브리핑에서 사이버 공격 작전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다른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인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법 집행은 물론 군사적 대응까지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왜 이 정도까지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첫 해인 2021년 미국 내 주요 인프라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라고 당시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코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엿새 동안 운영이 중단됐고요. 동부 지역의 휘발유 값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죠. 아주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정유업체 JBS-SA의 미국 자회사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요. 3일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모두 러시아 등 해커 조직이 공격 배후로 지목이 됐는데 북한도 여기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하고 연계된 해커 조직들, 가상화폐 탈취의 큰 손이 바로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이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발표한 거겠죠.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가 지난달 발표한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요, 북한은 지난해 16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1,67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해서 빼돌렸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해킹 규모의 절반이 북한이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가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금이 모자라겠죠. 자, 이건 북한 체제가 위기를 겪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곧장 체제 붕괴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압박과 제재가 심해질수록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북한의 특권층들의 이반과 군부대의 쿠데타 가능성, 이런 거예요. 독재 체제는 이 두 가지가 와해되고 균열되면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대한 안전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대북 지원입니다. 특권층 군부대의 그 먹거리들, 여러 가지 필요 물자들, 해외 교포교회나 한국교회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주고 있죠. 아마 이런 제재와 압박이 더 심해질수록 교포교회와 한국교회를 상대로 한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공작이 더 심해질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만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왜 이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했는지, 이것도 한국 교회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요.
한국 교회가 평양과학기술대학 지어줬죠.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북한의 IT 인력을 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선군 정치 아래서 당연히 군사적 목적의 해커 부대로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IT 인력 양성한다는 건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적,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 사기업이 없는데 거기서 구글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유튜브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해커 부대가 되는 거죠. 이걸 한국 대형 교회가 해준 거예요. 결국 북한 우상숭배 체제 붕괴가 아니라 체제 유지, 연장, 강화하는데 한국 교회가 일목을 하고 있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한국 교회 주류는 여전히 북한 우상숭배 체제의 평화적 파괴와 해체, 즉 미국 행정부가 표현한 파괴와 해체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체제와 대화하고 또 지원해서 그래서 평화 통일을 유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죠. 이 거짓 평화, 가짜 평화 담론에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2천만 북한 노예동족들에게 그들에게는 평화가 언제 갑니까? 그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주는 대신에 그들을 포갑하는 살인자 집단과 사륙자 정권과 공존을 해서 남쪽에서 휴전선 이남에서의 이기적인 평화에 자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잔인한 평화를 연장하겠다는 것은요, 도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한 노예동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 우상숭배 체제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북한을 여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바 없는 역사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파괴하고 해체하기 원하시지만 끝까지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면원이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어쩌면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고 해체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그러잖아요. 군사적인 방법까지 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실은 한국 교회가 가짜 평화담론, 거짓 평화담론에 여전히 천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전쟁을 통한 북한 붕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돌이켜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적인 개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 1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십니다. 얻게 됩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과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을 한국교회가 바라고 있습니다만, 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2천만 노예동족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있는 가련한 동족들이 하루빨리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복음 통일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기비성 38,000 우상들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며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20만 넘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는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빨리 해체되게 하시며 옥문이 열려서 살아난 사람들이 북한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날들이 오게 하옵소서. 신앙을 이유로 사륙당하고 학살당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저 가증한 일들이 당장 중단되게 하시고 강제 송환되는 북한 동족들 그들이 여호와를 살해하고 강제로 낙태하는 저 끔찍한 일들이 중단되게 하시어 하나님 악한 자들의 피가 그들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한반도 이북에 한반도 전역에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